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올해 성구 카드를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작년 말에 그리고 올해 초에 이 올해 말씀 카드, 성구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올 한 해 우리가 매달 외우는 말씀들, 구절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매달 조그만 제목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1월 달을 보면 보통 때는 1월 이렇게만 되어져 있었는데 올해 말씀 카드를 보면 1월에 능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월에는 도움 이렇게 적혀 있고 3월에는 은혜, 또 4월에는 승리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하나 거를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 갑니다. 그런데 매달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번 달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매달 옆에 조그맣게 제목이 달려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월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더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루뭉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때로는 멀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요즘 손주들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이 영상통화도 하고요. 그리고 옛날식으로 아주 가끔이지만 편지를 보내는 분도 있고 문자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편지나 그리고 문자를 보내도 가족들 간에는 서로 몸을 부대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만져질 때 그게 정말 느낌이 오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만지고 만져지지 못하면 오랜만에 보았을 때 아무리 전화를 많이 했어도 아주 처음에는 약간 대면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게 피상적인 것 같지만, 많이 피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시는 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가령 그냥 가면 우리가 내리막길로 갈 때 이대로 가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이 방향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바꾸어 주실 때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의 길이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고 마치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내가 아주 가깝게 알게 되어집니다. 몇 주 전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만든다. 고난의 시간이 진짜 나를 만드는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 진짜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다. 우리는 보통 축복이 잘 되는 것이, 잘 풀리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야.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만들고 진짜 나를 드러내는 시간은 잘 되고 잘 풀릴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내 진면목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때 진짜 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신호가 오는 겁니다. 시그널이 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지금 가던 길로 계속 가면 안 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가던 길로 계속 가면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방법대로 나아가면 안 되고, 내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의 힘들었던 시간을 이제 지나고 통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말미에 있어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지만 많이 그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물러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고난이 가도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여전히 닥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잠깐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이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 되리라, 이와 같은 소망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잠깐의 고난이 되게 하라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10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할 것은 이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 되게 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힘들 때, 우리가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옛날에 좋았던 시절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살았던 방법들을 떠올립니다. 고난의 시간에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출발점이고 필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고향,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청주와 청주 근처가 고향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 위에서 또 아래에서 이 청주로 모인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청주 또는 서울 또는 광주, 부산, 우리가 이런 고향 도시의 이름을 들으면 애틋해집니다. 다른 도시를 듣는 것과는 다르게 그 이름을 들으면 마음속에 한 번 더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 소식을 통해서 보았듯이 제가 광주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원태 장로님께서 함께 가셨는데, 정원태 장로님이 식사를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 장로님 중에 제 이름하고 똑같은 분이 있네요. 예배를 마치고 두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원태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닌데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그 장로님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이름이
좀 드문 이름이든 아니면 좀 흔한 이름이든 간에 여러분 어디에 가서 내 이름이 들리면 우리는 저절로 귀가 쫑긋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갈 때 나의 친한 사람 이름이 불리게 되면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둘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장소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둘로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것과 나와 관계가 없는 것.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장소가 나와 관계가 있는 장소와 나와 관계가 없는 장소.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과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가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계가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없는 분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의 가족들, 식구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노력하지 않으면 후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가 한번 딱 맺어지면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닌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한번 여러분 어렸을 적에 있었던 소꿉친구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꿉친구가 어렸을 때는요 하루 종일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한참 만나지 못하고 정말 한참 만에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렸을 때 그 추억 때문에 여전히 반갑지만 지금 내 옆에 직장의 동료나 학교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웃 사촌들보다는 그래도 좀 먼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겁니다. 관계라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위하여서 계속 노력해 주어야 유지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지, 우리가 계속 노력해 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뒤로 물러나고 소원해지고 서먹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살아가는 이야기들 수다도 떨고 해야 그 가까운 게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번 가까워지면 그 관계가 그냥 끝까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 좋은 일들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이냐면 알지 못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은 이제 주님이 더 이상 그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켰고 한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했고 한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기적들이 여러분들 아마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일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거기에서 탈출하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와 같은 경험들, 그와 같은 간증들을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와 같은 경험을, 그와 같은 기적을 가졌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 기적을 일으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내가 가졌던 기적을 지금 내가 다시 일으킬 기적, 그 확신이,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만약 부족하다면 왜 그것이 없고 부족하냐?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가 단단하면 살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단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자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단하지 못하고 좀 떨어져 있고 멀어지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힘든 일 도와주실 분은 부모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서 말씀드려야 될까?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야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기적을 오늘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고난을 잠깐의 고난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 되게 하기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그것인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굳건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이기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너는 지금 변해야 돼,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 이 기회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 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잠깐의 고난이 되게 하려면 삶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회복해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와 같다. 누구나 지나갈 수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는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와 같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손이 닿지도 않는 저 높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죄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때도 있지만 그 죄를 계속하고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은 우리가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 마치 지나가는 새와 같이 닥칩니다. 내가 의롭게 잘 산다고 해서 고난이 나를 다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한 의인이었던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은 마치 지나가는 새와 같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나의 삶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과 머무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잠깐 지나가는 고난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와 같이 계속 있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것,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죄가 둥지를 틀지 않게 하려면 죄된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고난이 둥지를 틀지 않게 하려면 고난을 가져온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한 자, 관계가 굳건한 사람은 그 관계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정성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게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무리 어렵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요, 그 선물이나 그 정성을 보이는 것이 세상의 물질로는 그 값어치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짜 정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비싼 선물이라 할지라도요, 이 사람이 시간도 없고 그리고 마음도 그리 쏟지 않고 선물을 해주고 정성을 표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 기뻐하면서 받겠지만 마음으로는 압니다. 이게 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기에 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고요, 또 내가 압니다. 내가 여기에 정성을 드리고 있는지 드리지 않는지. 가령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었던 시간, 또는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여러 환경이나 여러 주위의 상황이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그분들에게는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조금만 정성을 쏟으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다른 사정도 없는데 내가 좀 편하려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좀 하려고 또 습관이 되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사실은 정성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정성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정성을 쏟는지 안 쏟는지 당연히 알고, 정성을 쏟는 관계는 훨씬 더 계속 좋아지지만 정성을 그렇게 쏟지 않는 관계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예배에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최고로 정성을 쏟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열정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대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를 자주 열심히 해야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좋아집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얼만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더 강하게 하느냐,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가 왕년에 한 기도했어. 나 왕년에 기도 진짜 열심히 했어. 좋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열심히 한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주간 새해 첫 주간을 보냈습니다. 새해 첫 주간은 다른 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품는 소원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들을 품고 있기에 우리는 새해 첫 주에 기도를 사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충분히 하셨습니까? 못하셨으면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충분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하실은요, 많은 기도의 역사가 있고 거기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자리를 채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실에 나와서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대화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기도할 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을 운동을 하는데 설렁설렁 운동을 하는 사람과 1시간 동안 계획을 짜서 아주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한 번 운동을 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요, 그 1시간을 열정적으로 운동한 사람과 그냥 설렁설렁 한 사람과는 확실히 아주 큰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정으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시간만 들여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별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분명히 큰 차이가 나게 되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의 기준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까지 이어오면서 다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무뎌지고 낮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런 예배는 내가 꼭 빠지지 않고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이만큼 매주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이 봉사는 하나님이 나 데려가실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분명히 이 예물은 꼭 드리겠다고, 헌금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어서 참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못하게 되었더니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이 있었는데 이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도덕적으로도 사실 높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도덕적인 그 좋은 부분들의 많은 것들이 감추어지고 가려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의롭고 그리고 더 잘 행동하는 그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좋은 모습들, 선한 모습들의 삶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만 봤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내 주위에 위협이 있고요,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사람은 당연히 나 자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넘어서고 피하려고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이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황이 많이 낮아졌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소식을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 어저께 우리
청년부와 고등부 약 20여 명의 학생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저 위에 동네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랑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사랑의 기준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고난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른 하나는 성도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던 것들 다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위원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수집 사람들이 섬겨주셨고 또 광고가 나가지만 차량 봉사로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차량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목사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오시는데요, 교회에 올 때 제일 처음 만나는 분이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쪽으로 세워주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갈 때 제일 나중에 만나는 분이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교회 올 때 처음 만나는 분의 얼굴이 밝고요, 거기서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을 준비를 잘 해서 성전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차가 막 뒤섞이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러면 교회에 차를 주차할 때부터 좀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불편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면 은혜 받는데 아무래도 걸림돌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 말씀 듣고 또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가다가 이래저래 불편한 일이 있으면요, 그 은혜 금방 쏟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참 중요합니다. 이 봉사와 섬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이 봉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해야 돼, 마음 주시니까 내가 해야 돼, 마음 먹었던 것들, 우리의 예전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요,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 줄 알면서도 내 것 움켜쥐기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위태로워지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이 지나가도 여전히 움켜쥐는데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데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준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을 잠깐의 고난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그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알려주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고, 나의 삶의 모습은 내 삶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의 기준을 어려운 시절에 한껏 낮춰 놓았다면 다시 올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단단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 분들이 되십시오.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나의 신앙의 삶의 기준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을 잠깐으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잠깐의 고난이 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신앙,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또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잠깐의 고난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신앙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의 기적을 나의 삶에 일으켜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의 기준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신앙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 앞에 병들었을 때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고난 가운데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신앙을 고난 속에서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 병마는 이 시간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주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진실로 하늘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붙잡아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삶의 고난이 지나가는 새와 같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